잘 오셨습니다.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지금 한 주간 동안 지금 저랑 5번째 설교를 듣게 되시는 거라 대부분이 항상 모임에 장례식에 다 왔던 거라 뭐 이렇게 참 지루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벽 기도가 매일 있지 않은 것도 참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생각도 갑자기 하게 되네요. 오늘 말씀도 지난 4일 동안 이틀 동안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그 내용을 이렇게 집약하듯이 오늘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초막절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나는 세상의 그 빛으로 온 자 떡이다. 그 모든 말씀을 그 안에서 생명의 물이 내 안에서 넘쳐난다. 이 초막절과 연관된 모든 이야기들을 주님이 스스로 하십니다.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그 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예수님의 경고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시듯이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자신이 약속의 여러 가지로 자신이 약속의 메시아 오리라 했던 그 메시아가 우리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구원자시죠. 그리스도 역시 구원자죠.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데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를 지금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베드로 전후서나 바울의 서신들의 대부분과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같이 이러한 내용들은 직접 그 편지를 쓰거나 글을 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감명을 그가 쏟아내서 얘기하는 건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 쓰여져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본인이 그 말씀을 듣고 본인이 깨달은 바를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그 깨달은 바를 성령님의 조명으로 쓴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대로 전하신 말씀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에 저희들이 더 경계심과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고가 주고 있는 내용이 우리들에겐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살벌할 수 있고 명확할 수 있고 면도날과 같이 예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경고 첫 번째는 너희들 죄 가운데 죽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자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신 대속자 메시아가 그 일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온 대속자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대속자로 죽을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서 그 일로 죽고 난 사실조차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대속자로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핏값을 그가 치를 이유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자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사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죽게 되니까 구원 못 받는 거죠. 천국과는 상관없는 인간들이 됩니다. 제가 요 며칠 동안 열심히 정말 오신 많은 장례에 오신 분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왜? 안 믿는 건 당신들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도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내가 메시아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구속자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당신들은 아버지께서, 즉 예수님께서 가신 그 구원의 길, 그 천국에는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저는 공지해 준 겁니다. 경고가 아니라, 제가 경고할 자격은 없죠.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근거로 나는 공지해 드린 겁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천국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그 죄를 안고 죽으면요, 이건요 희생이 아니에요. 죄를 안고 죽으면요 그냥 죄송하지만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무슨 내가 누구 대신 탁 떠밀고 이렇게 죽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죄를 끌어안고 죽는 거는요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 죄는요 털어내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털어내야 되는 그 시점에 그 털어내 줄 구속자가 필요한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거 자살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의인들이 가는 천국에는 자기가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자기가 가는데 가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저 예수 결국 그래 네가 가는 지옥에 내가 왜 가겠니? 지금 그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이들의 이런 비아냥거림을 들으면서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어디가 부족하게 하셔서 이해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 21절 볼게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다. 이 사람들은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는 말만 듣고 그 앞에 왜 못 가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안 읽은 것 같아요. 이건 안 들은 것 같아요.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네. 꼭 우리 애들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후에 또 올 거라고 생각하셔서 이미 그 메시아는 떠난 이후인데 다른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찾다가 결국 너희들이 그를 믿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믿지 못하게 되면 결국 너희들이 죄사함을 못 받아서 구원에 못 이른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이야기는 안 듣고 제가 말하다가 말이 막히니까 이제 막 말하는구만, 자살까지 얘기하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들린 공회에 가서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지금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이 바로 앞에 있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근데 그 예수라는 그 이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한국에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40명 정도 되잖아요. 자기가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은 믿어. 그래서 자기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어도 본인을 재림 예수라고, 자칭 예수라고 말합니다. 왜?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이 말씀과 상반이 되니까 예수라는 말을, 이름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많은 유대인들도요, 그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 메시아가 오길 기다리고 있는 게 유대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이 차단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겁니다. 더불어서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 갖고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그러면 거듭나면 가는 나라, 니고데모에게 하셨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저는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진리라고 생각되는 게 없어요. 특히 좀 예쁘면 봐줄 것 같은데 상관이 없고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착하면, 착한 일 많이 하면, 선하게 살았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아니에요. 그게 주님 앞에 구원받을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노래를 어렸을 때 부르면서 이 마지막 3절 가사가 되게 헷갈렸어요. 아니, 마음을 착해도 천국에를 못 가나? 그렇잖아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뭐 못돼야 가는 건가?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거듭나야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밖에 갈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입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21절에서 24절까지 넉 절 가운데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난 이 말씀을 이렇게 몇 번, 진짜 말씀 준비할 그런 경황도 없고 힘들어 죽겠어서, 그럴 때는 예전에 저에게 그 말씀 준비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던 우리 교수님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0번쯤 읽게 되면 그 다음에 아 하고 네 머리에 떠오르는 몇 단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꼭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졸려가지고요 아무 생각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는데 큰 글자로 다가오는 게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말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을 하신 분은 지금 사도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거를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저주나 심판형으로 하셨을까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간절한 애절한 마음으로 하셨을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가르침의 놀라움, 기적까지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가만히 놓고 보겠어요? 이번에 말씀 나눴지만 편집사님도 친구 벼랑 끝에 섰다는 얘기를 가지고서 2번이나 그 힘든 몸을 가지고 쫓아가서 야, 너 안 돼.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말을 어떤 의미로 하셨을까요? 너희들 지옥 가는 것을 내가 원치 않아.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나는 마음 아프게 생각해. 거기다가 우리 동족 아니니,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니, 너희들에게 먼저 보냄을 받은 나의 이 애절한 마음 너 이해 못하니?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희들에게 온 거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보냄을 받았다. 나 개라도 좋으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그러자. 그런데 그 떡을 받아먹을, 온전하고 좋은 상품의 떡을 받아먹을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외면하고 있으니 그 예수님의 입장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난 막 읽다 보니까 막 가서 때려주고 싶어. 이렇게 야, 이 정신들 차려라. 어떻게 예수님을 앞에다 가두고도 모르니? 물론 그 시대에 내가 있었으면 뭐 저는 꼭 알았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마음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가르침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최소한 그렇게 살다가 넘어지더라도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다시 일어나서 그 길로 가보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안 되대, 믿어보니까 힘들대, 이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를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실히 알려주십니다. 경고해 주십니다. 그리고서 25절에 대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야, 네가 누구냐? 이때에 또 묻네. 지금 요한복음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네가 누구냐 이거. 그래서 계속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하고 본인을 증거하고 계신데 오늘 또 묻네요. 그때서야 너 누구냐라고 묻게 되고, 저는 야 지금까지 다 말했거든 막 이럴 것 같은데 또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25절서부터 쭉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선포하는 것은 나 처음부터 밝혀온 바로 그 자야. 세례 요한이 나의 앞길을 닦는 자라고 세상의 빛으로 온,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그 사람이 하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들이 선뜻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참 저에게 감동적인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말만 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쭉 말씀을 보면 그냥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말만 하는 거야. 그런데 26절 보면요, 예수 나도 스스로 판단해서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거든. 나도 그 정도는 능력이 돼. 그런데 내가 판단해서 하는 말은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전하라고 했던, 너희들에게 원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만 나는 지금 전하고 있어. 왜? 나를 보내신 그분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분 말만 하기로 난 결정했어. 그리고 부원하실 내용은 그 보내신 하나님께서 에게 들은 말만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친 대로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꼭두각시를. 나는 하나님의 꼭두각시야. 그분이 입에 말을 넣어주면 그 말만 하고, 그분이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 가르쳐준 대로 하고, 그분이 내게 알려주신 말 외에 다른 말들, 사족은 나는 더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간절한 소원이 이거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혹시 제가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제 머릿속에서 돌아오면서 그 말씀을 거기에 응용해서 막 이렇게 불리거나 아니면 어떤 것은 제해버리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아마 그런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의 정말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만 그냥 얘기하는 이런 예수님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너무너무 소원해요. 믿는 자로서, 목사로서 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이 정말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위태하게까지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의 의의 기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없으신가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신대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한대요. 참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쉬운데 우리는 어렵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신 대로만 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물론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사방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지 머리 쓸 일이 아니거든요. 주신 대로만 가면. 근데 우리는 주신 것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녹여내고 어떻게 나누어서 서로 피해가 없고 나도 최대한 살아남을 수, 별 생각을 다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셨는데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주신 말만 하고 살았는데요. 야, 넌 어떻게 이렇게 단세포적이니?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예수님이 사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사셨던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왜? 판단할 바를 알고 있대잖아요. 본인도.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왜 없겠어요? 그런데 안 하신대잖아요. 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간 모습을 너희들로 보게 하여 따라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그 능력이나 여러 가지, 특히 가르침. 그런데 이 말씀대로라면 이거는 뭐 그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 문제지 못할 일은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보내신 이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29절 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 잘 읽어야 돼요. 내가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나를 보고 있어서 그분에게 기뻐하는 일만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나아갈 때 그분은 내 옆에 계시더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쓰여진 말의 순서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내가 그분을 기뻐하는 일을 했을 때 옆에 계시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고로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 속에는 주님이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내가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시편 139편처럼 어디서나 우리들을 다 감찰하시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분이 위에 계시다가 막 좋아서 막 뛰어 내려오셔서 내 옆에서 지금 박수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내가 여기까지 왔네 유치하나,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내 삶이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이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옆에서 손가락질하고 두들겨 패면 어때요? 지금 내 옆에 그분이 계신데.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 또 꽝 때리는 게 이것입니다. 27절에 그들이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 알리라. 그 말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까지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30절처럼 많은 사람이 믿은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와 돼서야 깨달을 사람들이 남아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는데도 안 들어요. 안 믿어요. 참 우리들 왜 이러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믿었는데 내일은 안 믿어져. 지금은 믿었는데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할 때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 그 말씀을 믿고 살아서 나에게 그 말씀대로, 아니면 나에게 좋은 결과가 왔을 때는 믿는데, 좋은 결과가 오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그 일이 완성됐을 때는 그 말씀을 하신 주님까지도 의심하게 돼. 이러한 우리들을 가리켜서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너희들에게 끝까지 나를 믿으라고 얘기할 거야. 왜? 구원의 길이 거기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여기 21절부터 30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우리들 너무 사랑한다. 저 비아냥거리는
유대인들까지도 너무 사랑하신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우리로 그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모든 일들, 그리고 이번 장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대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양식이라는 그 메시지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또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 꼭 붙잡고 삽시다. 예전에 우리 한경직 목사님들 끝까지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 말씀이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에 연조가 들어가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과 너무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이 간절한 외침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내게 나아오라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이렇게 너희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이라고, 제발 이제 정신 차리라고. 혹시 우리가 상황 가운데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너희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너는 살았구나 라는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저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평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도록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가길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세우기 위하여 이곳에 세워주신 평강교회와 그리고 그 소명을 가지고 우편배달부인 양, 최전선의 전투자인 양,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가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나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붙잡아 주시옵소서.